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다릴 줄 아는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웃나라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에 총을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정치인이죠. 그가 일본의 우익화에 앞장섰고 또 일본의 보통 국가와, 그러니까 평화 헌법을 수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게 그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필연적으로 과거의 전쟁을 부인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고 또 고통에 빠지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가 최연소 총리를 지녔고 또한 일본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그런 인물이 갑자기 총에 맞아 숨졌다고 합니다. 그를 살해한 사람은 아직 그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 일본 자위대에서 근무했다고 하며 아베에게 평소에 좀 어떤 원한 혹은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문득 최근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총기 사건과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극과 극의 나라잖아요. 일본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가장 총기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이고, 또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총기 사고가 적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군대에 입대하기 때문에 군대 총기 사고가 있지만 일본은 그런 통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총기 사고에 있어서만큼은 안전한 나라였는데, 이번에 더군다나 전 대통령이 우리를 치면은 총기를 맞고 숨진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매일매일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4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해요. 자, 이를 월 단위로 평균을 내면 약 1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달 총기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만 5천 명 중에 절반가량이 2만 4천 명이 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자해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약 2만 명이 그러면 이 총기로 살해당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한 해 2만 명씩이나 총기로 사망하는 나라, 그것도 남이 쏜 총에 의해 살해당하는 나라, 그런 거 보면 참 미국은 살기 힘든 나라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총기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를 이런 외로운 늑대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들은 단순히 살인 충동에 휩싸여 그런 일을 벌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을 품고 혼자서 테러리즘을 숭상하며 그런 테러리즘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일어났던 이 아베 신조 총리 총기 사건과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로운 늑대든 오늘 아베 신조를 총으로 쏜 사람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총기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만이 있어요. 이 사회에 대한 불만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불만, 학교든 공동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불만을 누군가를 쏘므로써, 총기라고 하는 굉장히 과격한 가장 극단적인 그런 수단을 씀으로써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꾸고 싶은 대상과 환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대상과 환경이 있는데 그 대상이
대상을 내 힘, 어떻게 보면 그냥 정상적인 수단과 절차로는 할 수 없으니까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수단으로서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 형태의 자기 주장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처에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테러리즘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죠. 2014년에도 우리나라 군대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역을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이 당시 초소에 근무하고 있던 같은 부대원 5명을 살해하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7명에게 큰 부상을 입혔죠. 그리고 그는 도주하다가 결국 총으로 자신을 쐈는데 다행히 이제 그가 살아서 현재는 사형 언도를 받고 국군 수감소에 잡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법정에서 말하기를 이 군 생활 중에 왕따를 당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환경이 있고 그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테러라는 수단을 쓰는 거죠. 내가 이것을 바꾸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행동을 하는 게 테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 스스로 뭔가를 바꿔봐야겠다. 내가 빨리 뭔가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행동은 극단적인 테러리즘 혹은 누군가를 죽이고 살해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테러리즘,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주장, 이것을 담고 또 잘 표현한 소설이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이 둘째인 이반은 이성적으로 냉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이라고, 그는 이복 그 동생 몰랐는데 스메라 자코프라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조종하여 그의 아버지인 표도로를 살해하는데 일조하였죠. 이 스메라 자코프는 주인공 아버지인 표도로 가라마조프의 숨겨진 아들이었습니다. 스메라 자코프는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인 표도로에게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 불만을 이반이 부추겨서 결국 살인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소설을 보면 이반은 그 스메라 자코프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이것이 밝혀지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선망,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앓게 된 장면이 나오는데, 여하튼 스메라 자코프든 이반이든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무신론적 사고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무신론적 사고란 신은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아. 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가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니 없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어. 이것이 당시 이반이나 스메라 자코프 같은 사람이 품고 있었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 카잔차키스래요. 누가 썼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소설을 쓴 사람도 이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이게 잘 묘사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괜히 여기서 그 소비에트 혁명이라는 게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고 이제는 인간인 우리가 나서서 일을 해야겠다. 신이 나서서 저 악인들을 심판해주고 세상을 교정해주는 걸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어, 너무 더디와 심지어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서 이것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든 혁명가든 세상을 나의 힘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어려움과 어려움에 불만을 품고 이것을 바꾸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지기를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정확한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사이에 그가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다는 정확히는 히스기야 이후로 계속해서 쇠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미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도시를 다 초토화시키고 도시와 마을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냥 나라로서의 명맥만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극심했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구성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으로 됩니다. 나부터 살아야겠다, 나부터 챙겨야겠다 해서 이웃에게 사랑은 사라지고 자신만을 챙기는 그런 행위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그런 행위는 높은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욱 심했습니다. 이런 포악한 행위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 왜 저들의 악행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빨리 와서 일하세요. 빨리 나타나서 저들을 쳐주세요. 빨리 나타나서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테러리스트들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악, 그 명확하고도 뚜렷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내가 칼을 들고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뿐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 칩시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상대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상대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록 약속 시간에 늦을지언정 말없이 약속을 취소할 사람이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겠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기다리지 않죠. 혹은 내가 다른 조치를 무언가 취할 겁니다. 이처럼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의 기본 전제라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다림은 아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는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 야샤르는 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즉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바르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이 세상의 명백한 악을 보고 그 악을 처단해야 돼. 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무기를 들고 싸워서 악을 없애는 그 사람, 튀어나가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바꿔보겠어, 의를 위해서 저 악인들을 처단하겠어, 내가 의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겠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그의 생명을 결국 살릴 것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구명정이 올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이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난민이 보트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었죠. 이탈리아를 향해서 건너가고 있다가 이 파도를 만나서 배가 뒤집힙니다. 그의 손에는 두 명의 자녀가 딸려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자녀를 이렇게 붙잡고 헤엄을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예요. 뒤로 이렇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는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큰 자녀냐 어린 자녀냐, 둘 다 못 살릴 것 같아서 그는 결국 큰 자녀는 놓고 작은 자녀만 품에 안고 버텼죠. 그런데 30분 뒤에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를 했는데 이 시리아 아버지가 완전 망연자실했답니다. 완전 망연자실. 30분만 기다리면 구조 헬기가 올 텐데, 내가 30분은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 30분을 기다리지 못해 내 자녀를 내가 죽였구나. 그 이후에 그 난민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참 슬픈 일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환란의 때에는 42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42달은 이방인들, 즉 붉은 용 사탄의 세력들이 42달 동안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4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세주를 예비해 두신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42달이라는 시간을 물론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악한 세력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악의 세력은 여전히 창궐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원망하거나 혹은 내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구세주를 잉태한 그 상태로. 단지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비록 더디 올지라도 확실하게 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그를 살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가 바로 유대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빅토르 프랑크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면서, 그것은 그의 경험담인데 그는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유형을 봤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근데 그가 봤던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수용소 안에서 매일 면도를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물이 거의 지급되지 않아가지고 마실 물도 부족한 판국에 그는 얼굴을 세수하고 면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프랑크에게 굉장히 좀 독특하고도 또 영감을 줬나 봅니다. 그래서 그를 매일매일 관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야, 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면도하고 세수할 정신이 있냐? 차라리 그때 물을 마셔라 임마. 이런 식으로 되게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면도하고 세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가게 되었죠. 자,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기간은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살아서 이것을 나갈 수 있을까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는 때였어요. 마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과 같은 상황이죠.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지옥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죠.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옥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 인세의 지옥이 여기에 펼쳐져 있다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희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꿔 주실 거란 희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꿔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세상 속의 사람들은 내가 희망이 되겠다, 내가 등불이 되겠다, 내가 구원의 어떻게 보면 나팔수가 되겠다라면서 스스로 나서가지고 테러리즘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나름 잘 정비되고 세련돼 보이는 민주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내가 일해서 내가 성취하려는 거죠. 무신론자든 세상 사람이든 이런 근본적인 태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이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부 교수인 허태균 교수의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징 중 특히 눈에 들어왔던 것이
한국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가 있으면 자꾸만 그를 설득하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넌 어떻게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봐봐, 내가 너네 잘 설명해 줄게. 그러면 넌 반드시 내 말을 듣게 될 거야. 왜? 내가 옳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볼 때. 자,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 태도를 하나님께도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내가 모든 목표 다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목표치 다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에 맞게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 들으시면 설득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 이 계획 성취해 주세요. 이 계획 이뤄 주세요. 주님께서 일을 안 하셔? 그럼 내가 일해야지. 여러분, 많은 성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성공할 수 있게끔 계획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당장의 일에 문제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더디 오실지라도,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명백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마침내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노래하죠. 너무나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예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발버둥 치다가 결국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벌이지 말고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믿음의 역사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7월 29일 30일 양일간 이 초막절 캠프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거? 성령님의 임하심. 이 캠프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돈 수백만 원 써가지고 그냥 물놀이 하는 거에 불과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아이들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은 하나님, 엄마가 그냥 말해가지고 다니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비단 캠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더디 올지라도 마침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찬양 올리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